이 시간 함께 우리 젊은이 예배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 이곳에 현장에 와서 드려지시는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려질 때에 정말 주님과 우리가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회복되며 나아가게 되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겸허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들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 시간 그 어느 순간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게 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먼저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이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시며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주 나를 붙드시리. 두려움 없네.
함께 고백하시면서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이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이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리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 너무나도 잘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실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마음 다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전능의 왕 그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 되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시 한번 그 주님만 고백하며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갑니다라고 우리 시간 고백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며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성탄절이어서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삶인지, 예수님께서 오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또 주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빛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 나아가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서동민 전사님과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게 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운데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는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리두기 단계 속 불가능해 보였던 교육부서 대면 예배와 찬양단,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자주 놓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힘든 순간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 향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내년 한 해를 준비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변화되는 방역 지침들 속에서도 바르게 믿음을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청년들이 맡고 있는 각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이들 마음 하나하나에 임재하시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기대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모든 순간 선생님들 마음속에도 감동이 더하여지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보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교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이후에 교육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1월 2일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젊은 예배 오후 1시 30분 이렇게 화평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1시에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또한 방역 지침에 근거하여서 현장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기도회 안내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4층 이곳에서 드려지고 실시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동일한 장소에서 드려지며 온라인으로도 또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 드립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또한 이곳 4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또한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쉰다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일 1월 2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참석 확인을 묻는 그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면 또한 참석 여부를 문자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시간과 동일하고요. 온라인을 병행하며 현장에서 또한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개인과 가정,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2022년 월력 배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함을 작성한 후에 한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층 사무실에서 배부가 되고 또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로비에서 또한 배부됩니다. 또한 기도실 개방 안내는 1월 1일은 신정 휴일 관계로 개방하지 않지만 다른 날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층 중예배실에서 개방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 찬양방송 화평 콜센터는 송구영신 예배를 관계로 한 주 쉰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또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또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남과 동시에 그곳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도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본받고 싶은 사람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한데 쥐어받고 싶은 사람, 정말 얄미운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몸소 부딪히면서 경험하시면서 지내오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주 대해본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얄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꾸지람을 했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웃고 넘어가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러한 얄미운 사람, 밉상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한두 사람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고 교제하며 어울렸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얄미운 사람으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얄미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말씀에 기록된 얄미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보통의 랍비들의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어버렸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만나고 싶은 분, 1대1로 교제 한번 해보고 싶은 분, 그런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지금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그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참으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상반되는가 하면 마르다는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상당히 분주합니다. 이와 다르게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분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인데 어느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동생 마리아는 정성 다해 대접해 드려야 할 그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그런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두 사람의 그 상반된 모습을 떠올려 볼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 분주한 마르다였다면 앉아 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앉아 있는 마리아였다면 분주한 마르다가 또한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두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도 아마 대부분은 바빠 죽겠는데 앉아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참으로 얄밉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는 두 자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는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혹시 내가 마리아처럼 얄미운 사람이지는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 동시에 본문에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두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앉아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은 분명히 얄미운 모습으로 보일 텐데 정말로 얄미운 것이 맞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저거는 말이 안 되는 모습이고 왜 저럴까 답답하다, 그러한 꾸지람을 듣기에 충분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당시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은 남자와 여자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공간을 분리해 놓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 곧 남자 무리 속에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가까이에 붙어 있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말씀에서 사용된 이 앉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원어적으로는 함께 공부하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들은 랍비라고 하는 선생들에게 공식적으로 배우며 공부하며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공간도 분리되어 있고 남자 선생들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도 없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마리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지금 마리아는 남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도 모자라서 공부해보겠다라고 하는 모습, 혹여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주한 마르다의 눈에 이 마리아의 모습은 얼마나 얄미운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얄미움보다 언니로서 바라보는 그 얄미움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시대적인 모습도 거스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 그 대스타가 눈앞에 앉아 있는데 대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고 참으로 얄미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상반된 마르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마르다는 자신이 집으로 영접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만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분주한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분주한지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압박하다, 괴롭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이 마르다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니까,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 일이 마르다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마르다가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생은 앉아 있는데 언니는 그만큼 바빠 죽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마르다를 마리아가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앉아 있는 마리아가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언니 마르다를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언니 마르다가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할까, 혹은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니 마르다가 바쁜 가운데 보여준 그 하나의 모습이 참으로 또한 얄미웠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본인이 동생에게 직접 도와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 사용된 이 명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명하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탁하거나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듯이 명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은 또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언니가 돼가지고 그걸 그렇게 돌려서 말하냐, 나한테 직접 말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 참 얄밉구나, 저러한 마음들이 싹 샘솟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주한 마르다와 시대적 문화마저 무시한 채 앉아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닮은 것 같습니까?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동생을 시키려는 마르다의 모습이나 눈치도 없이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이나 둘 다 얄미운 모습은 똑같죠.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 얄미운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얄미운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죠. 이것도 어리석고 저것도 어리석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의 모습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 특히 분주한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누구를 닮았느냐는 질문이 결코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수고함을 내가 잘 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분주한 마르다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그를 알고 있는 모습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마르다의 분주한 모습, 정신없어 하는 모습을 정말로 눈으로 보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주해하는 마르다, 그 정신없어 하는 마르다가 겉으로 수고하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그 정성스러운 마음까지도 보고 있으며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 내가 그렇게 분주한 이유는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 때문임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르다는 분주한 가운데 마리아에게 명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본인이 직접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명하여 달라고 얘기한 것은 어쩌면 자신의 수고함, 자신의 노력, 자신의 정성을 알아달라는 그러한 외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저렇게 앉아있지만 저는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대접하고자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 저 좀 봐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 마음속에 금신과 염려가 쌓일 정도로 저는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 좀 봐주십시오. 이러한 외침의 말이 마르다의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고와 정성과 마음을 알고 있다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불러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제 수고를 좀 알아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을 만한 수고함이, 그 정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느냐 말입니다. 마르다의 이런 태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동생을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그 열심의 수고는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돕지 않고 앉아만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문화도 무시한 채 눈치도 없이 앉아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분노를 느끼며 그 대접하는 일을 망쳐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라도 그 대접하는 일을 망치고 싶지 않고 끝까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수고, 그 진심이 마르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열심이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라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이, 그러한 수고가, 그런 주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우리의 삶에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시면서 그 수고를 알아주려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모습에는 그러한 수고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일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모습들,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이러한 수고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내가 왜 바쁜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한 열심, 그러한 정성, 그러한 진심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둘째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분주하게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잘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분주하게 움직이며 바쁘게 움직이며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분주한 마르다는 분명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만 잘해도 나는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많은 것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마리아의 모습은 무식하고 눈치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궁금해하며 집중하는 모습, 그 모습 하나가 다른 좋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우선순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은 그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은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은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꾸지람도 듣고 비판도 듣고 욕을 먹고 또 외면받을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말씀이 먼저라는 태도가, 그 사모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마르다와 그 마리아, 이 자매의 상반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두 모습은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때로는 요령도 피울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쉬기 위해서 핑계도 댈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남 탓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르다처럼 어떻게 해서든 해내고 싶어하는 그 진실한 열정과 수고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말씀이 우선인 모습, 할 일이 태산인데 말씀 듣고 있는 모습, 주말에 쉬며 여행 가며 시간 보내는 것조차 주의 성수 때문에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하는 모습, 일을 마치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자려는 모습, 말씀을 듣고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세상에 볼 때에는 어리석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삶은 그 말씀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진실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나 결코 어리석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리석다 한들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시면, 세상이 어리석다 한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며 세상이 우리를 욕하며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면 세상의 비판, 그 어리석다는 말을 기껏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리아와 같은 그 어리석은 모습, 요령 피우지 않고 진심을 다해 맡은 바 열심을 다하는 그 마르다와 같은 그 어리석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까? 마르다처럼 어리석게 살았습니까? 또는 마리아처럼 어리석게 살으셨습니까?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0년 22년에는 마르다처럼 어리석고 마리아처럼 어리석고 어리석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명히 세상이 볼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그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판과 세상의 고통, 그 세상의 꾸지람 때문에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어리석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삶,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지내는 삶, 바쁘고 그 모습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 모습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나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다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들이 회복되며 꽃이 나듯이 주님 앞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기 원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내 삶에 품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그 모습이 잠시 멈춰 보이는 것 같고 잠시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만이, 그 모습만이 진정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한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습을 잃지 않고 그 자세를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우리 마음도,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먹고 자라가게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 배우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로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 함께 주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